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예, 조금 더 친해지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달성했는데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주 텅 빈 삶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겉보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넉넉한데도 왜 저런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왜 저렇게 살지?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까지 다 달성하고 발견했는데 왜 마음에 그렇게 공허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느끼며 인생을 저렇게 살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의 핵심 요소인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환경이 완벽하다 해도 우리의 내면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결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하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결핍을 느끼고 그 사랑이 증오가 될 때도 있고 사랑을 하고 싶어서 사랑을 하는데 더 갈증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랑에 만족을 못하고 있을까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랑,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변질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인생의 진정한 소망인 참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불만족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사랑의 결핍증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 진짜 사랑,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을 알고 싶고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에게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나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고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참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 결핍증에서부터 당연히 극복하고 진짜 사랑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진짜 사랑, 참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의
기록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이 다 사라져도 이 한 절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과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주셨으니라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시고 끝까지 주시고 변함없이 주시는 사랑. 우리 인간적인 사랑, 변질된 사랑, 조건적인 사랑, 가짜 사랑은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사랑 좀 주세요. 난 사랑을 받고 싶어요. 여보,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셨는데요, 무엇을 주셨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독생자의 뜻이 뭘까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여러분,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마 그 어머니 이렇게 고백하며 다니실걸요? 이 독생자, 이 외아들의 생명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차라리 아들이 죽을 거면 내가 죽고 아들을 위해 살리겠다라는 게 어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전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 자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최고를 주셨다는 겁니다. 최고. 그리고요, 가장 값진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인데 보통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의 가치가 내 사랑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목숨과 같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 특별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밖에 없어서 가장 값져서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데 그 최고 그리고 전부를 의미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대상이 이 세상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세상은요, 마귀를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사랑을, 그 값진 사랑을, 전부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때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값진 걸 주죠. 그런데 그거를 받았던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그거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상태여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좀 있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정타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여러분, 친구에게 내 귀중한 건 줄 수 있죠. 가족에게 내 귀중한 걸 줄 수 있죠. 그런데 원수에게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죠. 원수는 저주를 줘야죠. 미움을 줘야죠. 어떻게 내 생명처럼 귀한 독생자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믿으려고 하고 경건하지 못했다, 예배도 안 드리고 타락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분노를 쏟아낸 게 아니라 최고, 가장 값진 것, 모든 것을 상징하는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는 사랑인데요, 최고를 주는 사랑이에요. 전부를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요, 먼저 주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주는 사랑, 최고를 주는 사랑, 전부를 주는 사랑, 그런데 죄인에게, 원수에게 주는 사랑, 그런데요, 먼저 주는 사랑. 찾아가서, 그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배신했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 너무 아쉽다,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들었는데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보여주셨을 때 조금 믿음이 돌아왔지만, 결론은 뭐죠? 부활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신대. 그러면 예수님 안 계시네, 나는 원래 삶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원래 제일 힘들 때 배신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한마디 책망 없이 그들의 배고픈 배에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인 거예요. 놀랍습니다.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죠. 이거는요, 아버지 죽으라는 말이래요. 놀랍죠? 아버지 재산 주세요, 이 얘기가 뭐라고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래요. 이렇게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도 그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쏟아내고 정말 배고파서 어쩔 줄을 모를 때,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요, 이미 아들을 용서했어요. 아들을 용서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탕자의 사랑.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는데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랑할 대상이 없는 여인을 이 솔로몬 왕이 정성껏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온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 최고를 주는 사랑, 그리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데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적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있다고 쳐보세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이 딸은. 그리고 항상 내 곁에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너무 이뻐요. 너무 나에게 최고예요. 나의 가장 값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시집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안 보내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내야 돼요. 어떤 남자에게 줘야 돼요. 근데 그 남자가 사실 이 딸을, 이 존귀한 내 딸을 잘 보존하고 지켜줄 남자에게 보내고 싶은 게 다 아버지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 딸을 보낼 때 죄인에게 보내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내 원수에게 내 딸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냈다 하더라도 그 딸을 잘 지켜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그 존귀하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죽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들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은데 일단 그 예수님이 죽으시게 했다니까요. 근데 죽을 때 그냥 죽게 했습니까? 채찍에 맞아 그 인간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해 침뱉음을 받아 그리고 벗겨짐을 당해 나무 위에 달려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저의 아들, 딸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까지 이해해요. 그런데요, 그 주신 그분을 처참하게 찢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생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족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위대한 최고의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죽여야만 됐던 하나님, 왜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가 흘려져야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천국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으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없애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꼭 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을 천국, 영생, 부활, 거룩,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통도 없고
다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악도 없고 죄도 없는 그곳으로 일단 들어오게만 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 죄니까. 그 죄를 또 인간은 스스로 없애질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희생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를 죽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귀해도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여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고 인정하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세이비어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그를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은 나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완성해 두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접촉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과 내 눈이 내가 바라보면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접촉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죠. 내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면 그 순간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밀듯이 들어와 나를 충만히 채워줘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되고 결핍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와 영적 변화에 대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내쫓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밀듯이 들어오면, 빛이 오는 곳에 어두움은 내쫓기듯이 마귀가 내쫓겨버릴 때 모든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마음의 병 다 같이 사라져버리는, 내쫓김 당하는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분노도 사라지게 되는, 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밀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처럼 내게 밀려오고 내게 있었던 어떤 두려움도 흔적도 없이
다 밀려 내쫓긴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도 읽으시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타락을 이기고 더러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그를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에게는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래 참아진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을, 그리고 그분을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을 마음에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나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래 참아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오래 참아지고 온유해집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분노하지도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그리고 너무 소중한 게 나와요. 모든 것이 참아지고,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바라지고, 모든 것을 견뎌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것,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참아지고 믿어지고 견뎌지면 모든 게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견뎌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밀듯이 들어와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랑 때문에 참아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분내지 않고 그저 나보다 남을 더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죽여서 남을 살리려는 십자가 정신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심지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상처가 눈 녹듯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인간이 준 상처는 이거는 뭐 생각지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아버리니까 인간이 준 작은 상처는 상처도 아니야. 이거는 기억도 안 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상처 받으세요. 주일날 오면 그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일날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상처가 와라. 나는 예배 한번 드리면 이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면 어떤 세상에서도 두렵지 않게 되지요. 자,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들으시고 그 방법도 경험하시고 결과 삶도 아셨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감사 사랑, 형제 사랑, 행동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 사랑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사랑이라는 걸 지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그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야만 했던 우리의 영혼, 이렇게 살아난 영혼이 다시 죽도록 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니 아들의 피값으로 살린 우리를 마귀가 가져가도록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니 감사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이제 형제 사랑하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감사사랑, 형제사랑, 그리고 하나 남았어요. 행동사랑.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제 영혼에 먼저 적용되고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목회자가 되어 아무리 상처받으신 분 다 오십시오. 다 예배드리면서 치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